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길가밭이 아닌 옥토가 되어지게 하시고, 돌짝밭이 아닌 옥토가 되어지게 하시고, 가시던 풀이 마음이 아닌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결국 가인의 예배가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예배를 드렸던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언약 붙잡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준비된 복을 누렸던 요셉처럼 현장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응답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준비된 복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237 나라 전종을 종족에 생명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분명한 답을 가지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는 현장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따먹었습니다. 우리는 환경 탓을 하지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전혀 문제가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그 현장 속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환경 때문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안다면 노예의 현장 속에서도 형통한 복을 누립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언약 밖에 있으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솔로몬이 생각났습니다. 요즘 정치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다윗 왕의 후계자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천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다윗 왕처럼 나도 세상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저는 다윗 왕처럼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아버지 다윗 왕처럼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줄게? 뭘 줄까? 무기를 줄까? 뭐 영화를 줄까? 뭘 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장수를 줄까? 뭘 줄까?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고 솔로몬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니요, 부귀도 필요 없습니다. 영광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정치할 수 있는, 잘 정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야, 그래, 줄게. 부귀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잘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솔로몬이 오버를 했어요. 왜 오버를 했냐?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자기를 따르는 겁니다. 막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지혜를 얻으려고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래, 세계 평화다. 세계 평화다. 어,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계 평화는 다투지 않는 거예요. 다투지 않으려면 상대방을 수용을 해줘야 돼. 상대방의 것을 수용해줘야 다투지 않아요. 분쟁하지 않아요. 아, 그래. 수용해주는 거다.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웃 나라의 공주들을 왕비로 삼기 시작합니다. 다투지 않아야 되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던 신을 섬기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던 신 앞에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응, 알았어. 그렇게 수용을 한 겁니다. 다투지 않아야 되니까.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알았어. 네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도 해. 에, 섬기도 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어, 우리 신에게 기도도 하고 섬겨야 되겠는데 신전이 필요합니다. 신전을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신전도 지어줄게.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런데 마지막에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헛되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지혜자가 있습니다. 권력자가 있습니다. 많은 부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입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따라갑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한 얘기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되다. 이 말의 참 의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오직 예수로 답을 낼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 삶 현장에는 왜곡되어져 있는 삶의 문화가 뿌리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왜곡된 삶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왜곡된 삶의 문화라고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처럼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념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투표를 하잖아요. 국회의원을.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여당 편을 들고 한쪽에서는 야당 편을 들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올인한 사람들입니다. 그잖아요. 율법적으로 이념적으로 틀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고만 해서 소통이 되어져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조직입니다. 그래야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저 전라도이니까요.
전라도 사람들과 또 우리 처가는 경상도예요. 경상도 사람이 이게 소통이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건 이념에 묶여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방법을 써요. 수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망해버린 거예요. 우상도 숭배하고 그러니까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 버리고 왔는데 결국 망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다 버리고 하나님께 왔잖아요. 그 기근 만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나를 복의 근원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그런 거야?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 시자가 됐는데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면서 돌아섭니다. 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나왔는데 예수를 몰라. 그럼 곤란해지는 겁니다. 위기 오면 돌아서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구나. 이것이 보여졌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게요. 지금 우리 삶 속에 흐르고 있는 왜곡된 삶의 문화입니다. 그게 철학일 수도 있고 이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영향받은 사람들은요. 몰라 그걸. 지금도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특별히 좀 막 계속해서 나오는 게 성에 대한 정체성이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 해서 계속해서 성에 대한 정체성. 어떤 사람이 통치하냐에 따라서 성 정체성이 확 왜곡된 정체성이 막 자리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왜곡된 성 정체성이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릴 뻔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죽기 살기로 막은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기 살기로 막았어요. 그걸 막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바뀌니까요. 그게 조금 좀 이렇게 밑으로 이제 이렇게 잠잠해졌습니다. 누가 정치를 하냐에 따라서 왜곡된 것이 막 올라오기도 하고 이게 막 또 수그러들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스물스물 이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 동성 결혼도 허락한다. 그게 천주교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동성 결혼식을 천주교 신부가 주례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해주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에 대한 정체성이 왜곡되어지는 삶의 문화가 하나씩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문화 속에 있는 사람은 뭐 어때? 좋은 사람끼리 결혼한다는데 남자든 여자든 뭐 상관이 있어. 이게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용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 인격도 있는데 수용하자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스며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막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대하겠죠. 이 말을 못 받는 사람은 교회를 나가겠죠. 또 뭐 다른 뭐 교회로 가겠죠. 그걸 수용해주는 그 교회로. 그래서 대부분은 천주교로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 다 수용해 주니까. 어, 이렇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적인 어, 생각 속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기근 만나니까 애굽으로 갔던 아브람처럼,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처럼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래요. 그럼 우리 후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올바른 건지 뭐가 그릇된 건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막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마약도 접하고 뭐 가스 흡입도 하고 뭐 알지 못하면서 뭐 자기들 무슨 고뇌가 있어요. 막 담배도 막 피고 다니고 어. 그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막 피고 다니고 어. 막 고통 속에 방황할 때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심각한 고민을 할 때 사람들은 담배 피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중독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그게 문화가 되어지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막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외국적인 삶의 문화거든요. 근데 몰라 그거를. 그걸 관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체육 선생님이 있고 교련 선생이 있었습니다. 교련 선생님. 군사 훈련하는 교련 선생님. 막 호랑이 같은 선생님들이 그분들은 체육 선생님이나 교련 선생님들은 그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는 꿈도 못 꿨지만 고등학교 가면 담배 피는 일이 있거든요. 걸리면 반절 죽습니다. 걸리면 반절 죽어요. 어. 그렇게 누군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럼 그때 학생들은요, 잘못한 걸 알으니까요, 반성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요, 그런 시스템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패면 신고해 버려요.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의 문화가 지금 우리가 뿌리 내려져 있거든요. 얘기하면요, 에이, 옛날 얘기 한다고 생각을 하는가?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와 있는 겁니다. 그 이걸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거의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너무 깊이 뿌린 일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누구도 안 돼.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 속에 누구도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남겨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남겨놓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생각 이거 깊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렇게 잘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삶 속에서 어, 한계를 느끼게 될 겁니다.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한계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 한계의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해요. 어, 한계. 알아들어서 그래서 막 해보려고 하는데 한계점이 와요. 그 한계점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 한계가 어디서부터 왔고 왜 못 벗어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럼 그 전에는요. 한계를 만나게 되고 벗어날 수 없는 일생마귀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그거 상관없는 본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성장했든지 간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든 간에 어떤 체질 속에서 무엇이 중독으로 내가 어떤 짓을 했든 간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상관하지 않아요. 네가 무슨 짓을 했냐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짓을 하면 어떤 사람을 살았냐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사시는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본래 주어졌던 축복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알면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게 예수를 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이고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이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 속에서 살고 있냐? 하나님처럼 나 모든 걸 하면서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모든 거 하면서 살 수 있지. 인간이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하며 살 수 있어.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성공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 하면서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생각에 우리가 이 생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얼마나 피곤하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할 수 있어. 뭐 하나님 꼭 하나님께 기대해야 돼? 아니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나도 하나님처럼 성공하면서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는 계속 터지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미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 문제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 아니 정의로운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정의로운 세상이 정의로우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세례를 요구하는 거지. 음. 세상이 정의롭지 못해서 이 땅이 이런 문제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면 돼 이렇게. 그러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 땅은요 저주 속에 빠져버렸어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저주 속에 빠졌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혼돈하고 공허 속에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답을 찾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정의를 요구하고 능력을 요구하고 사랑을 요구하고 메시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본래 바탕이 본질상 진노이자 아니에요. 본래 바탕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요. 그 예수가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의 일배를 하시고 승리하신 예수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예수를 알아야 돼. 이 예수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생명을 보존해야 할 이유가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증거예요. 사인입니다. 그럼 요셉처럼
하나님 언약 안에 준비된 복을 발견하고 누리고 있으면 요새처럼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들이 왜 안디옥 교회를 세우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방인에게 이방 임금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모여서 기도하면서 뭘 했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1호 선교사 사도 바울입니다. 이방인에게 이방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250년 만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죠. 그런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인 줄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교회 역할이. 성도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 사람 많아. 우리 교회 시스템 훌륭해. 그거 자랑하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생명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임금들에게 예수 생명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교회입니다. 훌륭한 메시지 좋죠. 시스템 너무 좋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 생명이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예수 생명. 육신적인 동기를 채워주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강대국의 노예가 돼요.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힘있는 자에게 급슬급슬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뭐 노예가 되는 거지. 여러분은 왜 자꾸 예수 안에 들어오는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방황합니까?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건 모르고 있는 나를 어떻게 해요? 사단이 공격을 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장악을 하는 거지. 그 무릎 꿇는 겁니다. 그게 노예고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를 알아야죠. 사단의 일을 멸하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그 예수를 알아야 속국이 되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현장을 살려내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빨리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상숭배하지 않아요. 운명과 팔자에 묶여가지고 사주 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건 사단의 노래가게 되는 거예요. 뭐 이사하는데 뭐 날짜 보고 동서남북 바라보고 이런 짓을 왜 합니까? 그런데 예수를 모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와 재앙이 올 것 같으니까. 어,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자유예요. 동으로 갔든 서로 갔든 뭐 상관없어요. 뭐 월요일날 가든 뭐 어떤 이사를 어느 날 상관없어요. 해방됐습니다. 우리는 자유예요. 우리는요 막 싼 날 이사 가면 돼. 싼 날. 요즘 막 비싼 날 있잖아요. 밀려드는 날. 그날 피해가지고 싼 날 가면 돼요. 그게 진정한 해방이고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신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요. 저는 이거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너무 답이 돼요. 삶의 이유가 되고
도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게 안 되는지 여러분 깊이 묵상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온 천하다면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이 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머릿속은 알고 있지만 마음속은 안 믿어지죠. 잘 수용이 안 되죠. 확인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왜곡된 삶의 문화가 이념이 눈치 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각인되어 가지고 방해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 질문할 때 베드로가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 안 믿으니까. 삶의 문화 속에 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싸워야 되는데 안 싸워. 싸울 이유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체질을 확인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체질을. 그리고 그거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복을 알지도 못하고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을 불러요. 그런데 상황이 되면 막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인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발견하여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 시간표가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현장을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랩넌트 준비해서 정말 세계를 복음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거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데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아요. 출애굽을 위해서. 아니 내 나이에 하는데 그 나이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나이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부르신 거예요. 근데 내 나이에 무슨 지금 80이 됐는데 젊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아멘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나이도 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하고 준비하고 도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 낳는 어버가 되어지고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야 세계 복음화 되고 현장 복음화 되어지는 겁니다. 남녀노소를 하나님은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 내가 부름을 받았어. 그럼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되는 거지. 근데 뭔가 모르게 잘 안 믿어지고 뭔가 모르게 자꾸 불신앙이 오고 뭔가 모르게 이념과 사상 속에서 막 자꾸 뭐 걸림돌이 되고 그거는요 사탄의 어떤 이간질입니다. 그 사단을 박살내버려야 돼 예수 이름으로. 그래야 성령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하실 겁니다. 생각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못 막는 거예요. 골리앗이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잖아요. 못 막습니다. 절대 못 막아요. 바벨론 왕이 다니엘과 새친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못 막습니다. 하나님 살려내 버리시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못 막습니다. 누가 막아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가 복음을 바뀌어버립니다.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가 막아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마귀 자녀였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방황하고 불신앙 속에서 뭐 어떻게 뭐가 잘못됐냐 따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확인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시간표 속에 와 있는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 언약 안에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발견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